원래는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이기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우리 또한 가장 거룩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길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하는 이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곳에 임재하셔서 가장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그
교동문은 120번입니다. 우리 찬송가 뒤쪽에 보면 교동문 120번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애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나의 삶에 오심으로 내 삶이 길이 보여지고 목적이 보여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든 답을 알게 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 교회들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세상에 꼭 빛이 되도록 또 한번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두고도 한번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도 한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두고도 우리 그렇게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두워가고 길을 모르는 이 속에 우리가 빛이 되어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꼭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하나님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로 하나님 힘겨워하고 삶에 고통당하는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게 하시고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꼭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 연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새해를 맞을 준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원래는 이렇게 코로나로 성탄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1월 3일까지 2021년 첫째 주일까지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도 마지막 주일 예배도 첫째 주일 예배도 다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드려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라도 말씀 앞과 기도 앞에서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유명한 한 사람이 태어난 일도 사람들은 기념합니다. 대구에 보니까 이상금 목사님이 돌아가셨는지 오래됐지만 해마다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세미나가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도 그의 삶이 아름다웠다면 기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만큼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올해가 AD 2020년입니다. 여러분, AD라는 이것은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기원전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주전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를 주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후 2020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지 2020년이 되는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이 땅에 뭐라는 걸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중심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자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가장 놀라운 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주류는 대다수는 이방인입니다. 소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율법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바뀌는 모든 것이 바뀌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여러분, 주정과 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반드시 이전과 이후가 명백하게 변화되어지는 삶, 그것이 내 인생에도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만나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언약을 옛 언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그 언약을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배반하는 것들이 옛 언약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자 우리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 그 새 언약의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졌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지자 우리에게 모든 것이 변화되었는데 우리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부터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새 사람으로 바뀌자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모든 경륜이 우리 가운데
다 밝혀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으로 살아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러야 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환히 밝혀 보여지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길들이 내가 알아졌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 인생의 끝이 어딘가를 확실히 알자 이제 담대함과 확신함을 갖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두렵지 않느냐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이 이제는 두렵지 않는, 그래서 재림을 고대하는 그 자리에, 인생의 종말이 두렵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끝도 모르고 살았다면 뭐가 두렵느냐니까 그 심판의 자리가 두렵고 인생의 종말을 향하여 가는 그 사람 속에 담대함과 확신이 우리 속에 없어지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끝을 알게 되어지므로 그 심판, 그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제는 우리에겐 두려운 게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는 그 복된 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오심의 가장 놀라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느냐 하니까 역사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 그 당시 유대 땅의 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2살 밑에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역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반기고 그런 때가 아니라 여전히 흑암이 지배하고 악이 지배하는 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때 우리도 그냥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라 이 흑암이 지배하고 악이 지배하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미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니까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영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었다는 건 이미 그분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다른 또 십자가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가운데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로 삶이 이 땅에 올 때부터 시작되어지자 무엇이 주어지느냐니까 그의 모습이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어졌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어지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뭐를 다 이루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그의 삶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역사의 한복판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니까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우리 속에는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붙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의 아무리 대단하고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평생 동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 때 그가 가장 약했지만 그가 만났던 이 세상의 어떤 싸움에서도 그가 다 이겼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도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붙들고 갈 때 이 역사의 현실 속에 수없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면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이 땅은 수없는 싸움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목자에게는 양떼를 지키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밤에 양떼를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밤은 누가 지배하느냐니까 악이 지배하고 어둠이 지배하고 밤에는 사자와 이리와 악한 짐승들이 많다는 것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의 목자로 누가 부름받느냐니까 모세가 부름받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1장에 10장 12절부터 그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일들이 그들의 삶에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11장을 보시면, 우리 11장 10절부터 12절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떡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로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이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목자고 백성은 양떼입니다. 그럼 백성이 밤이 찾아오니까 울고, 여러분, 그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때 목자는 뭐를 해야 하느냐니까 양떼를 지켜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베고 낳은 양육하는 어머니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백성을, 양떼를 지켜야 합니다. 밤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 같은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느냐니까 민수기 8장 우리 16절부터 19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이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태어난 자, 다른 말로 하면 맏아들, 짐승 중에도 처음 태어난 것, 그거 다 누구 거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레위인들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니까 내가 그들을 취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어디 사느냐니까 여러분 성막의 중간에 있고 12지파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막 주위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니까 백성이 죄지어서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재앙을 그들이 막아주는 자로 그들이 부름받았습니다. 이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니까 맏아들, 초태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뭐 해야 하느냐니까 그들의 양떼를 죄를 대신 속량해 주도록 부름받은 자가 이들입니다. 이들이 뭐가 되어지느냐니까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 가운데 맏아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들을 배웠나이까, 내가 이들을 낳았나이까 라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양떼를 지키는 게 부담스럽다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보면 레위 지파의 자손인 고라가 250명을 데리고 모세를 배반합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만 좋은 직분 감당하는 제사장하고 우리는 성소에 허드레 하느냐고 모세에게 원망하다가 여러분, 그들이 땅이 갈라지고 저주받아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안 주셨느냐니까 기업을 안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으로 너희가 내 속에 맏아들처럼 살아가는 그 양떼를 돌보는 그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맡겼는데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이 취함받았다는 것,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빼앗김 받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양떼를 돌보는 영광을 받았다는 것들을 이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의 욕심과 정욕으로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여선지자였던 미리암도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치함을 받아서 땅에는 기업이 없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그 놀라운 자리에 있는 그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를 못하느냐니까 밤에 양떼를 지켜야 하는 이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진짜 싸움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뭐 해야 해요? 고난 가운데 자식을 지켜야 하는 것, 그게 진짜 아버지입니다. 목자는 뭐냐니까 밤이 왔을 때 그 양떼를 위해서 죽어지는 것, 그게 누구냐니까 진짜 목자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니까 맏아들, 초태생, 레위인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이 무럽다고 원망할 때 여러분, 목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떼가 원망해도 자기가 대신 그 죄를 속량하고 죽어지는 그 사람이 맏아들이고 목자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 반역한 자들이여 하면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여러분, 양떼가 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참 놀랍게 해석하는 게 자기가 이끌어 나왔던 양떼가 못 들어가는 거기에 모세가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여러분, 목자는 뭐냐니까 밤에 양떼를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뭐여야 하느냐니까 목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미러라. 여러분, 그리고 또 10절부터 12절을 다시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또 여기도 있습니다. 16절도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 12절과 16절은 뭐가 빠졌나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첫 아들을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느냐니까 첫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 여러분, 이렇게도 됩니다. 강보에 사여서 마구간에 누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 누였다고요? 구유에 누였다. 구유는 뭐냐니까요, 짐승이 먹는 먹이통을 구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였다는 건 예수님이 뭐처럼 되어지느냐니까요, 짐승의 먹이로 그들에게 먹히기 위하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서 사단에게 우리의 인생이 다 먹혀버려야 하는 끔찍한 인생 가운데 강보에 콕콕 사매어져서 구유에 누여서 예수님이 먹힘을 당하도록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양떼가 그 사단에 먹히는 그 자리에 누가 대신 먹히느냐니까 그 짐승 같은 사단에게 예수님이 대신 먹혀주러 오신 것,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니까 이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먹혀지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의 먹혀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9장 9절에도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먹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먹혀주셨습니다. 구유에 누인 짐승의 밥처럼. 그러자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불러주신 우리를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분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니까요. 이 땅에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 첫 아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없는 첫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뭐를 하지 못하느냐니까 그 밤에 자기가 대신 먹혀주는 그 구유에 누워있는 짐승의 밥이 못 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니까요. 첫 아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아들이 드디어 뭐가 되느냐니까 밤에 자기의 양떼를 다 지키는 그 목자로 영광받는 그 자리에 들어오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을 맏아들로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 29절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맏아들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가 없는지 아세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맏아들로 모든 것들을 취함받아서 뭐 하냐니까 백성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을 속량하기 위하여 먹혀주신 분, 이분이 우리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입니다. 여러분, 이러자 뭐라고 말씀하느냐니까 이 표적이 나타나자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 표적이 진짜 표적이지 그러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맏아들로 오신 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양떼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죽어주시러 오신 이 표적, 이게 진짜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맏아들은 그 한 번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여러분 또 여기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4장 22절도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누구들의 모임요? 장자들의 모임이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느냐니까요?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를 뺏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도 맏아들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겨서 밤에 뭐를 지켜주는 사람, 내보다 더 연약하고 내보다 힘없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의 뭐가 되어주는 사람, 먹이가 되어주는, 그 짐을 지어주는 그 사람이 밤에 양떼를 지켜주는 목자, 이 사람을 성경은 맏아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에게는 상속이 2배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 그는 맏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르우벤이 맏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이 구유의 누인 아기처럼 그의 인생이 다 빼앗겨버립니다. 여러분,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뭐 하느냐니까 섬깁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을 불러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뭐를 주냐니까 상속을 2몫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맏아들로 불렀습니다. 뭐가 뺏긴 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긴 자. 그래서 뭐 막아주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밤에 속량받지 못하여 고통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부른 맏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뭐를 나누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얻은 그 상속자에 우리가 들어가는 영광, 그것이 바로 맏아들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의 상속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받았던 그 모든 상속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맏아들로 태어나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광이고 그 맏아들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영광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에 수없는 맏아들로 장자로 초태생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레위 지파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성막 주위에 살았습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밤에 양떼의 죄를 대신 속량해주고 짊어지는 자로 그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빼앗겼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여전히 자기의 욕망과 옛사람의 본성으로 맏아들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맏아들로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강보의 사여 구유의 누인 밥이 된 것처럼, 그래서 자기의 양떼를 다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표적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성탄절을 맞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표적이라고 만나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친히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감화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가정들과 자녀들과 우리의 남은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